여러분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몇 년 전에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제 바둑 도박하는 영화입니다. 바둑판 앞에 놓고 그 많은 바둑알 중에서 한 수 탁 이제 놔서 상대방 대마를 죽이게 되면 큰 돈을 벌어오는 도박 영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수 한 수가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묘수를 찾아낼 때 신의 한 수,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 저는 목사로서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불편했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니까 말할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경망된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의 한 수라는 이야기를 이제 제 입으로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미는 뭔가 하면, 어제 풀어서 말을 하게 되면 기가 막힌 묘수다, 정말 기가 막힌 묘수인데 달리 말할 방법이 없으니까 신의 한 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을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의 요 문제, 교회의 위기가 생겨서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묘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의 한 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의 한 수라는 말 외에는 특별히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해서 이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자, 지난주에 기억나시겠지만 그 은혜 충만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교회 안에 원망, 불평, 이파 저파 다툼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평이 들었을 때 제자들이요 정말 잘 해결합니다. 이것을 불평을 위한 불평으로 듣지 아니하고 그분들의 말이 불평이 아니다, 맞는 거다라고 이제 정말 잘 해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구제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 우리 그동안 잘못해왔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성령 충만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또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지혜 이해가 되시죠? 실력, 능력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원만한 대인관계,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배려하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자, 부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럼 고개가 숙여지는 이런 분들 7명을 뽑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점점 말씀이 왕성해지게 되고 제자 수가 점점 많아져서 점점 부흥되게 됐더라. 이게 지난주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가지고 신의 한 수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요 신의 한 수가 아니고 누구라도 웬만하면 이 정도는 하잖아요. 불평을 들을 때 이게 원망을 위한 원망인지 아니면 사실이 근거한 문제인지 이 정도 우리 다 구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우리들이 놀라운 묘수다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려운데, 뭐가 묘수인가? 이게 이제 묘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구성원들이 두 파 정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배웠고 교육받았고 결혼했고 가정을 이뤘고 평생 살아가는, 한 번도 외국 땅을 밟아보지 않은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다수고, 또 한쪽은 이제 소위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또 그 윗대가 당시에 로마, 그리스, 또 소아시아, 헬라 문화권 속에 이주해 살다가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을 이제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미국에 이민 가서 평생 사시다가 이제 노후가 되셔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누리신 분들이 이제 원주 오셔 사실 우리 교회 오시는 이런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오리지널 유대인 그룹이 이제 대다수 차지하고 있었고, 그 중에 얼마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럼 그 중에서 7명을 뽑아야 되는데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대인 몇 프로, 헬라파 유대인 몇 프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율로 보게 되면 한 70% 정도는 오리지널 유대인들, 그리고 한 30% 정도는 헬라파 유대인, 이 정도라 그러면 뭐 그냥 말이 되죠, 그죠? 좀 양보한다고 그러면 40%가 오리지널 유대인들, 한 7명이니까 4명 정도는 오리지널 유대인, 3명 정도는 헬라파 유대인. 그건 많이 양보해서 그래 그 정도도 뭐 잘했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7명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서 좀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다 외국인들 이름을 소개하니까, 지난주 이제 이름 소개해 드렸지만, 외국 사람들이니까 헬라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보세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동양 문화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름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이름을 듣고는 구별이 안 돼. 왜? 발음도 비슷하고 다 그게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 말해 볼게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자, 등소평,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또 시진핑, 장찌, 뭐 마오쩌둥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 딱 나오잖아요, 그죠? 또 나가사마, 다카모리, 사쿠라, 이토 히로부미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또 김철수, 문재인, 윤석열 어느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름을 들으면 벌써 나라가 탁 나오잖아요. 근데 외국인을 들으면요, 이름 듣고는 국가가 구별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거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들으면서 이게 오리지널 유대인인지 헬라파 이름인지를 몰랐잖아요. 근데 이름을 보면요, 그 나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차이코프스키, 도스토옙스키, 르빈스키, 스키스키 어디 이름이에요? 러시아권 이름이잖아요. 이러고 보니까 오리지널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 유대인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 그 나라 이름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 스불론, 베냐민, 이런 건 이제 유대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이름은 요게 헬라파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7명의 뽑힌 집사들 명단 이런 거예요. 스테판, 필립, 브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바메나스, 이런 거는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헬라 사람들이 쓰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도 마지막 사람 니골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랬는데, 안디옥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예요. 이 사람은 애초에 유대인도 아니에요. 완전 이방 사람이에요. 니골라가 오리지널 이름이 뭔가 하면 니콜라스. 여러분 잘 아시죠? 니콜라스를 이제 니골라라고 번역을 이제 한 거죠. 신천지 같으면 또 니골라 가지고 또 뭐 만들어내겠죠. 신의 산 또 해가지고 뭐 할 텐데, 니골라라는 이름은 없죠. 니콜라스를 말하는 거였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7명의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집사가 뽑혔을 때, 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7명의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다 원주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공부해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이 7명 뽑으면 교회가 평안하겠어요? 난리가 나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별말이 다 굴러온들이 밖에 노래를 빼내면 안 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냐고요. 이 교회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게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성령님의 한 수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사나지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를 가득 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대사명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말했는데, 아니 유대에서 자라서 한 번도 밖에 안 나가본 사람들 모든 민족을 알기나 해요?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문화를 압니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돌아가는 그림인데, 이미 다른 나라 가서 살아서 그들의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우게 되면 정말 주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이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천하에 가본 적이 없어요. 국경을 넘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면 그 나라 말은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보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들을 세우게 되면 다 나가서 천하에 각 나라 다 나가서 복음을 다 전할 건데, 우리가 뭐 교권 얘기하고 뭐 권리 얘기하고 주장 얘기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초대교회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는데, 목표가 어딥니까?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건데 한 번 땅끝 가본 적도 없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복음이 증거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니까 벌써 땅끝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의의가 없었으면 이래가지고 읽으면 몽땅을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는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 여기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이 없어요. 자기들의 권리가 없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교회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면, 그래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나는 살아주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걸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7명을 몽땅 헬라파를 뽑았는데 교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부흥되고요, 더 왕성해지고, 이야, 이게 신의 한 수 아니에요? 성령님의 한 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나오지만 필립부터 시작합니다. 필립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가 여왕의 이름이에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모든 국고를 맡았으니까 요즘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자마자 필립이 마차에 탁 올라가서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하잖아요. 바로 나오.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그립에 말이 안 통하니까 빌립은 탁 가서 그 나라 말로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내잖아요. 세례까지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나머지 6명 다른 집사들에 대한 이름은 잘 안 나와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이 된 다음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는 컴퓨터, 인터넷, 카폰 없을 소식은 몰랐을 것이고, 다만 증거가 뭐냐? 초대교회 때 벌써 전 세계 복음이 막 전파됐잖아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초대교회 때 벌써. 그러니까 와,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예, 성령님의 한 수 아니면은 안 되는 것이 된 놀라운 묘수 중에 묘수. 교회로 생명이 있게 하고 복음이 전 세계 땅끝에 전파되는 최고의 묘수를 이들이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가장 가난한 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 시각으로 제가 여기 오래 살다 보니까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었습니다. 2가지의 기적의 나라가 한국이었었어요. 첫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전 국민의 25%의 성도가 생기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었어요. 전 세계 2000년 역사 가운데 오직 한국만 기독교가 확 전파되면서 기독교 강국이 최고 강국이 된 거. 와, 우리는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한국이 유일한 나라예요. 두 번째, 6.25 전쟁 거치면서 전 세계 경제적으로 꼴찌에서 네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50년 만에 탑 10에 그냥 수직 상승 그냥 올라간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다 부러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를 축복하시겠느냐? 마지막 시대의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이때에 힘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선교, 얼마나 달려왔어요. 빌리지도 만들고 전세 얼마나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병원, 학교, 고아원 얼마나 많이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요 10년이 지나고 오늘 보니까 또 한 가지 변화가 제가 요즘 느끼는 변화는 전 세계에 제 친구들이 많잖아요. 변화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첫째는 뭐예요? 기독교의 부흥이 기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제적 부흥이 두 번째 기적이었어요. 세 번째 기적이 뭔가 하면 문화에 대한 재각성이에요. 한국 문화가 이제 보니까 한국은 가난할 때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보물이다.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귀한지 아니, 세계 많은 사람이 한국 문화에 열광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10년 사이에 갑자기 확 달라진 겁니다. 한국 문화가 뭘 말하는 거죠? 한국의 음식, 한국의 음악, 영화, 예술, 모든 문화가 정말 최고 세계 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사람들이요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아시지만 K-팝은 오래전에 전 세계를 다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거고요. BTS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세계 최고 가수 그러면 마이클 잭슨 얘기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마돈나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받던 상을 한국 사람이 이제 싹쓸이 하잖아요, 지금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제가 이 현상을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왜 세계가 한국에 이렇게 열광할까 하고 보니까 이제는 한국이 하는 거라 그러면 무조건 좋아 보이는 선망의 대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미제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듯이 선망의 대상이 된 게 첫 번째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하나의 가치가 정말 특별한 가치가 있었는데 우리만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 세계에 나가면 이제는 우리 옛날에 프랑스 샹송 같은 거, 이탈리아 깐소네, 미국 팝송 이런 거 뜻도 모르면서 암송가 가지고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걸 불러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세계 나가면 아리랑 정도는 한국말로 암송해서 불러야 행세하고 이렇게 문화도 아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현상들을 바라볼 때 오직 한 가지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실까? 그거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많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 이것밖에 답이 없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까? 한국 거라 그러면 다 부러워하는 이런 시대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미국 최고의 해병대 군학교도, 오스트리아 빈 합창대도, 시카고의 수천 명의 학생들도 제가 얼마나 이게 많겠습니까만 몇 개 가져온 건데 어떻게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확하게 아직 20일째 안 됐어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해오던 사역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아프리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3,000불 보냈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이제 3주째 안 됐는데 그 3주 사이에 돈 막 전달돼서 돈 받아들고 막 좋아서 하는 것 영상이 3주 사이에 또 제게 또 들어왔어요. 두 교회가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한 교회는요
자동차에다가 세멘트 싣고 뭐 이것 자재들 싣고 자동차가 자기 동네에 이제 들어왔어요. 큰 트럭이 들어왔는데 트럭 내리지 않고 물건 내리지 않고 트럭 앞에 놓고 성도들 나와서 우리 교회 짓는다고 기쁜 찬송하는 이런 교회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물건 내리기 전에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 우리 힐링타운 공사할 때 여기도 이 공사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사진도 이런 문제,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이제 짐 내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도 이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또 조만간에 좋은 열매가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는 아예 차가 안 들어가는 완전 오지예요. 거기는 이제 배로만 물건을 옮기게 되는데, 돈을 보냈더니 담임 목사가 돈 받아들고 성도들에게 발표했어요. 드디어 우리 후원금이 왔습니다.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무밑 교회거든요. 나무밑 성도들 모여서 기쁘며 찬양하는 모습 잠깐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물건을 사러 갑니다. 자, 사진. 이제 이렇게 여기 차가 못 들어가요. 이제 저런 이제 배 타고 배도 큰 배가 아니고 이제 이런 배 타고 다니면서 거기 이제 물건 사서 싣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들 하게 싣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사진 제가 며칠 전에 받아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권리를 갖고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땅끝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다 이해해서 몽땅 다 헬라파 유대인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크게 부흥되고 복음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고, 그 결과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와, 정말 신의 한 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고요. 지금으로 안 될 것 같은 일인데 가능했던, 정말 부러웠다.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 그 유대인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화합해서 이 일을 일궈낸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참 배웠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힐링타운 완공되면 더 많은 사람들 계속 모셔서 세계 지도자 계속 우리가 와서 이제 은혜 받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터인데, 자, 텃세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오직 주님이 주 사명 감당하는 이런 교회. 와,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헬라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고 땅끝에 이르던 이런 교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